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 여러분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사실 앞에 있는 비유를 먼저 해야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비유를 베푸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의 7 비유가 4 더하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의 수사학적인 어떤 이런 논리로 4 더하기 3. 그래서 앞에 4 비유가 해상수훈이에요. 뒤에 있는 3 비유는 사실 해상수훈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해상수훈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4 비유는 밖에서 있어요. 밖에서. 그래서 바다와 밭, 그러니까 땅 이런데, 그리고 곡식 심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3 비유 중에 2 비유는 보화 보석이에요. 그죠? 보화와 보석, 진주죠. 이 비유고, 마지막 한 비유는 7 비유의 총 결론으로 그물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물 비유가 뭐예요? 그물을 바다에 치고 고기를 몰아서 그걸 모으는 거죠. 그죠? 그리 모아서 다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교회 안에, 이 천국 안에 가라지가 들어와 있다, 3 가지 밭 유형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누룩이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런 게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싹 긁어 모으긴 했지만, 이 교회니까 교회를 싹 긁어 모았지만 여기에서 못된 고기를 뭐 어떻게 해? 버리잖아요. 7 비유에 버림받는 게 많지요. 3 가지 밭, 그 다음에 가라지, 또 뭐가 있어요? 밭을 샀지만 밭도 다 버리잖아요. 보화 캐내고. 그러니까 2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비유는 총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낸다. 그리고 못된 고기 내버리고 쓸만한 고기만 가지고 간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완전히 뽑아간 거, 구별된 거. 이걸 신부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면 전부 다 보석 궁전이에요. 다 보석이에요. 길도 정금이고 흙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이 없단 말이에요. 뱀의 먹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건축 재료 공장이라 시끄럽고, 그래서 여기서 건축 재료가 완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성 건축 재료가 되고 그 건축을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건축 재료로 완성된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물 비유는 그걸 말하는데, 그래서 4 더하기 3으로 이건 집에서 전하신 거예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전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항상 어디로 가? 신부. 어디? 새 예루살렘 성. 그걸 말씀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비유를 베푸신 주님의 그 장소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들었죠. 그죠? 집에서 나왔어요. 원래 그 이스라엘 집으로 왔다가 나와서 세상 그 바다, 세상에 다 이제 거기다가 복음 그물을 내리는 것으로 나오셨다가 다시 거기서 챙겨가지고 보석 궁전 지으려고 어디로 들어가? 집, 영원한 집, 어디? 새 예루살렘 성, 그 건축 재료 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림으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배열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지금 거기 37페이지에 말씀한 거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박스가 있네요. 그죠? 봤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건축 재료 공장이죠. ing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3 더하기 4는 뭐예요? 자, 비유도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 보세요. 교회는 3 더하기 4는 7. 수학은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거예요. 예, 슈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 3 더하기 4는 7. 예. 이건 뭐예요?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 더하기니까 띄기도 하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내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구별해 낸 것. 고센 땅이 교회죠. 노아 홍수 때 다 심판해버리고 방주 안에 들은 사람이 교회죠.
바로 이런 것처럼 문을 통해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교회죠. 주님을 문으로 삼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죠. 바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구별될 때가 아직 있고 흙털기를 해야 될 뭔가 구별돼야 될 아직 그 장소, 아직 건축이 완성되지 아니한 진행 중, 이걸 여기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는 3 더하기 4고 교회에서 완전히 또 이제 구별해서 못 쓰는 고기 다 빼버리고 추출해서 간 새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내가 뒤에 앉은 연고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흙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바로 뭐냐? 흙털기가 다 끝나서 완전히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완전히 섞여졌어요. 곱하기로 3, 4 좀 크게 좀 해봐. 3, 4 예, 3, 4, 12. 그래서 이 3, 4, 12로 돼 있는데 이 세상 안에서는 7이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7뿔, 7령, 7교회 다 그냥 7이에요. 7. 또 7 뭐 있어? 7뿔, 7눈, 7령, 7교회, 7 촛대, 또 7인, 7나팔 했나요? 7대접, 다 7이요. 그 7나팔, 7대접 이런 걸로 뭐 해요? 구별해내는 거 하는 거예요. 다. 저서 구별해내고 저거 심판내는 거. 이게 다 7이에요. 다 7이에요. 그래 띠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런데 계시록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면 저쪽에 다 하고 계시록 21장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쪽으로 하니까 뭐요? 전부 다 10이요. 12문, 12기초석, 144겹이 12 곱하기 12. 144겹이 12 곱하기 만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이잖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12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 이제 완전히 신랑과 우리가 뭐요? 다 섞여서 뛸 수 없는 연합된 한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통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런 거. 통일. 우리의 통일에 남북한 통일도 있지만 그 통일은 조금 안 돼도 괜찮은데요. 이 통일이에요. 이 통일을 갖다 뭐라 그러냐? 결혼이라 그래요. 한 몸.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통일.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천국은 하늘의 통치며 그 통치의 모든 영역을 제가 천국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이 은밀한 천국은 사람 안에 진행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의 가시적 천국은 교회입니다. 단체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해가셨어요? 근데 공개적인 천국이 오는데 이것은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가시적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또 안 돼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저기에서 한번 심판하시잖아요. 깨어있는 사람 구원하고 그들이 먼저 됐지만 우리가 나중 됐는데 먼저 됐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먼저 됐잖아요. 또요. 그들이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이 은혜 시대에 나중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나중돼 저 뒤로. 그래서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그래서 천년왕국은 있어야 되고요.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 따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자 들여오고 또 우리가 들어왔지만 교만하고 뭐한 자들 심판해서 다시 또 쫓겨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버리진 않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한 것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걸 경계로 삼는 게 오늘 마지막 때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밀한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모든 비유가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는 곳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나중에 다 정리해서 뽑아간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자, 단체적인 교회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추인 보화,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들 나와요. 여러분,
감추인 보화가 나오는데 이 보화가 원어가 뭐예요? 우리 비유풀이에서도 많이 들었죠. 데사우로스입니다. 데사우로스. 이 데사우로스가 보물상자예요. 뭐라고? 보물상자란 뜻이에요. 괴 아시죠? 괴. 괴란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보물상자를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법궤입니다. 자, 법궤. 뭐라고요? 법궤. 이 괴요, 괴.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상자, 법궤. 자,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가 한번 잘 보세요.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놓여진 곳은 지성소죠. 그래서 이 법궤가 되어지는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연합된 자들만 하나님의 통치, 그 기초가 있는 보좌 세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 그것도 예수님의 실제 당신의 그 양식, 실제적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 그냥 우리에게는 감추인 만나가 아니죠. 누구에게 감춰졌어요? 저들에게 감춰졌어요. 저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들에게 감춰졌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열어졌어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우리 결론 내렸어요.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간단하게 이것도 또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계명,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과 나랑 연합된 자들이 세상의 이웃과 관계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주님하고 나랑 결혼하는 연합되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여자잖아요. 신랑을 돕는 베필로스의 사명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 두 계명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십계명이 죄인들에게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해는 척한 거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두 계명으로 압축시켰어요. 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이네. 그래서 십계명을 또 한 계명으로 압축시켰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줬는데 뭐예요? 사랑하래네요. 그 죄인들에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안 돼요. 흉내는 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십계명의 이 계명을 이거 우리는 못하는 거구나, 죄인은.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하시는 거네 라고 봤더니 십계명이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이 뭔가 봤더니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십계명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십계명을 완성하신 주님을 먹으니까 이제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난 사랑이 없었는데 그 사랑을 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파는 뭐였어요? 사랑인데 생명이나 사랑이나 그 생명의 양식 다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다 하나님의 뭐다? 본성. 근데 보세요. 이 지금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넣어져 있는 것은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 법궤 말씀이라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뭐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피어올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죠. 자, 그런데요. 사무엘 4장과 5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죠. 부패했어요.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과 홈리 비나스 이런 사건들 나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날 4,000명이 그냥 죽어나가면서 대패하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이전처럼 법궤만 앞서가면 전쟁도 승리하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 그 하나님 모시고 오자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실로에서.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서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장에 나갔어요. 그죠?
그 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날 대패해가지고 3만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자, 따라합니다. 영광 떠난 법궤. 껍데기예요. 그 법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놨지만 그거는 껍질이지만 하나님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 떠난 법궤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궤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분 태초에 뭐가 계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법궤 안에 하나님, 법궤 안에 사랑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법궤 안에 들었죠. 그럼 말씀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육신 되셨네요. 그럼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육신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육신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깨지죠? 상자가 깨진 거예요. 육신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깨진 거는 육신을 깨고 나서 이 살과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 밭에서 보화, 데사우로스, 보물 담을 상자를 찾으러 다니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해 놓으신 그 계획을 가지고 등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 저 밖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볼 때 보물 상자로만 보지 않냐고 아예 보물 담은 보물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보물이라니까, 우리가 법궤라니까 뭐 담은? 하나님을 담은, 생명 담은. 그래서 그 육신의 몸, 이 법궤가, 구약에 있는 법궤가 지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법궤가 있으니까. 그 법궤가 누구요? 우리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 근데 육신이 됐는데 육신은 십자가에서 깨버렸어요. 그렇죠?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육신이 깨졌어요. 깨진 것은 뭐냐면 궤가 깨진 거잖아요. 그 구약의 궤는 없어도 되지 이제. 있어도 필요도 없고. 왜? 그러면 실제 하나님을 담을 궤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를 데사우로스 보물 상자라고 말한 거야. 우리를. 보물 담을 상자. 그러니까 성도는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하늘 보물을 담는 궤라고 우리가. 그래서 보물을 담은 그 궤가 보물이에요. 그냥 보화. 그래서 이 보물이 가는 곳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죽음이 통과되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면 아멘. 이거 무슨 축복이냐고 이거.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그냥 부실하게 보지 말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를 지금 법궤로 삼은 거예요. 움직이는 법궤.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데는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승리가 되어지는 거고. 왜? 껍데기 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담았으니까? 보물 담았으니까. 그 데사우로스예요. 이 법궤들아. 아이고. 그 지금 살아있는 법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법궤, 이 법궤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보물을 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보물이신 하나님을 담은 법궤여야만 지성소에 놓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사람 위에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아멘. 주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 속에 보물이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서 피어오르듯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잖아요. 이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껍데기만 먹으면 자꾸 지금도 그냥 가방 싸들고 법계 찾으러 간다고. 인터넷에도 나왔어요. 법계 찾았다고. 찾아서 뭐 할 건데. 아니 지가 법계인데 뭘 찾아. 이게 신약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 찾아가지고 또 이스라엘은 거단 제3성전 짓겠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법계 아직 왜 그들이 성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소용없어요. 우리는 뭐요? 옆 사람에게 가슴 좀 피고 한번 해봐. 내가 법계라고. 내 안에 하나님 모신가 하러? 시작. 네? 내가 법계요 내가. 생명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보물이신 주님, 그 감추인 만나 양식 내 안에 모셨다니까요. 그래서 법계가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을 뚫고 지나가고 막 도대체 이 법계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잘 못 보냐면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자꾸 육적인 거 보니까 뭐가 눈에 보이게 열려야만 열리는 것 같아.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사로 살려도 죽는다고. 근데 세상은 살려도 다시 죽을 그거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인산인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서 영원히 지옥 갈 걸 영원히 생명으로 부활시켜 살려내는 이것에 대한 것은 가치가 떨어져. 왜? 당신이 보이는 것에 집착되어 있고 보이는 복과 보이는 기적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그것이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겉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의 기적을 갖고 놀래요. 그럼 우리 보이지 않는 거, 저 영혼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저 밖에서 예수 안 믿으면 죽은 것으로 보입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되면. 근데 그가 예수 믿으면 그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법계가 돼버려요. 그건 영원한 가치고요. 죽은 자 살려도 그거는 또 죽으니까 썩는 가치예요. 이 가치를 보지 못하면 당신도 소경이란 얘기야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귀머거린 거예요. 천국이 스스로 감추어진. 왜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교만하고 육신적이고 마음이 완악해버리면. 왜 마음이 완악한지 이유 다 나왔죠. 사람의 계명 즐거워하고 세상 썩을 거 좋아하고 그쪽으로 그냥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던 눈이 범죄하는 순간 딱 그거 감기고 세상 보는 눈만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렇게 가고 있잖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은요 오직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흑암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는데 그 오직 말씀 안에만 영생하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을 사람이 보물상자고 괴. 그 들어오면 영광이 임한 거니까 영광 떠난 법계가 아니라 영광이 임한 법계니 그가 보물상자 대사로씁니다. 신약의 법계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단체적인 법계는 우주적인 법계는 교회입니다. 완성된 법계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가운데 누가 있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신령한 집, 성전 지금은. 이게 진리의 실제들이에요. 이 실제들을 체험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감당해 이거? 나는 이런 말씀이 막 이게 보여지면서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하세요 주님. 우리가 법계라니요. 주님 담을 법계라니요. 주님 모실 법계라니요. 영광 담을 법계라니요. 생명 담은 법계라니요. 사랑 담는 법계라니요. 그 양식을 내게 담아줘서 또 양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법계라니요. 이런 엄청난 영광, 그 법계가 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와, 주여 이런 축복이 웬 축복입니까? 라고. 그 성도의 축복이라는 건
이걸 어떻게 그걸 집이라고 그러네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보물을 담지 않았더니 이제는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되었네. 전에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을 모시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시 우리인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먹은 자, 개인 법궤에서 단체 법궤로, 개인 성전에서 단체 성전으로 지어져 가죠. 그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개인 성전, 이 내 마음에 씨가 심겨지는 거,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 임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 완성된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서 파송받아 버려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단체 성전, 단체 법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의 목적은 신령한 집이요.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신령한 집,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성전이 모여서 가라지 비유에서 이제 파송돼서 단체 성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 성전들을 모아다가 단체 성전 만드는데 두세 사람이 여기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되는 방법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 안에 있고 저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완성된 응답, 그 응답에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영원한 갈망이었던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을 아마 들었을 텐데 엘베델 여러분 많이 들었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베델 우리가 공부 다 했어요. 베델이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이죠. 근데 하나님의 거하실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셔야지. 그죠? 자, 근데 사람은 다 그러니까 밭이기도 하지만 집으로 택함 받은 거죠. 궤. 집이요 또 상자, 보물 상자로 지음 받은 거예요. 담으려고. 그래서 여기에 엘, 힘, 이제 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졌는데 야곱이요 창세기 35장 6절 7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델이라고 했지만 그 베델에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죠. 거 갔다가 두 아내를 얻고 그리고 많은 자기의 소유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그가 앞에 오는 에서와 뒤에 오는 라반 그래서 샌드위치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그가 하나님 되어 인도하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진 자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세겜 땅에 이르죠. 세겜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레아의 딸 그 디나가 그 땅이 어떠함을 보려고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이죠. 하몰의 아들. 그 집안이 좀 그런가 봐. 그래서 하몰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세겜 땅 지역 이름도 되고 그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게 강간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당하고 나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결혼하고 싶대요. 아버지 하몰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들들 돌아오면 한번 보자. 아들들 다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살려면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은 딱 그때 그날 밤 아파서 어기적거릴 때 그때 그 디나의 오빠 누구? 레이하고 시므온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복수의 화신. 칼을 차고 나가서 그 밤에 사건이 남자라는 남자는 다 그냥 씨를 말려버리듯이 다 도륙해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족속들이.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도 이제 위험한 겁니다.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야곱아 너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아라. 그럴 때 야곱이 이제 자기의 식구들한테 우상 귀걸이 뭐고 다 빼라. 그래서 갖고 와서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올라갔어요. 우상을 제거하니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그 길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하나님이 확 부어버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가는데 누구도 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때 받은 것이 그때 말씀한 게 뭐예요? 베델 엘 베델이라 하리라. 엘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엘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엘 베델. 이거 다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엘 베델. 엘 할 때 엘 이렇게 이거죠. 요거는 알렙, 요거는 라메드라는 건데 요거는 하나님이고 요거는 소머리 막대예요. 지팡이. 그러니까 목자가 뭘 들은 거예요? 지팡이를 들었네요. 소머리 막대. 양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누구요?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목자. 엘.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목자.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 그러니까 목자 하나님이 딱 들어오니까 엘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엘 베델. 옆 사람에게 당신 엘 베델입니다. 이건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법궤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담겨질 궤로 지은 것처럼 우리를 지을 때 우리를 궤로 짓고 보물상자 데사우로스로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보물이 돼버린 거예요. 보물 담은 궤, 법궤. 하나님의 집으로 줬어, 베델로.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엘베델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국이고 이 사람들이 신부라니까요. 그래서 이 엘베델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엘베델들. 뭐라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엘베델들이고 단체로 말하면 그냥 엘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니까. 그럼 보세요. 보물 없는 상자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법궤는, 영광이 떠난 법궤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담겨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썩음일 뿐이에요. 그가 땅에서 무슨 권력을 갖든 대통령을 하든 부를 갖든 아무 상관없이 배웠든 안 배웠든 고상하든 천하든 상관없이 엘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다 썩음이라는 것으로 그냥 딱 규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아폴림이 썩음이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겠죠. 왜? 자기가 하늘 것을 못 보니까 보여지는 것만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는 걸 보니까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없음이죠. 그걸 부러워해? 옆 사람에게 나 불쌍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베풀 때 이랬어요.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갔어요. 지금 여기서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제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보물상자는 역시 자기가 담은 것으로 보니까 보물이잖아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밭에다가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셨어요. 거기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4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아시죠? 그리스도는 보물로서 자기가 담길 상자 즉 궤를 찾아다니시는 거죠. 결혼의 측면에서는 서로 거하여 한 몸을 이룰 신부를 찾아다니는 것이고 건축의 측면에서는 건축 재료를 찾아다니는 것이며 농사의 측면에서는 심을 옥토밭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성전의 측면에서 자기 몸 될 성전을 찾아다니시는데 이걸 전도라 그래요. 이해가셨죠? 예, 전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노니 그 말씀 있죠. 거기에서 밭이 희어져 곡식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할 때 희어져라는 그 말이 류코스라는 그 말인데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곡식이 빛나요? 아니죠. 곡식으로 출발했지만 그 곡식으로 건져 들어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앞에 있는 네 비유는 곡식이요. 곡식. 다시 말하면 먹는 거. 그죠? 근데 뒤로 가니까 뭐예요? 두 개는 보화, 보석, 진주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8장 그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바로 성전 내 집이 없다. 이미 있었는데 그건 엉뚱한 것이 와서 살고 있다. 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초청해서 거기서 같이 살고 있어. 한 몸 돼서. 그래서 나는 저 여자 버릴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도록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여자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려버린 거예요. 바람피는 여자를. 그래서 성경도 바람핀 거 외에는 이혼의 사유를 두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핀 거에 대해서는 주님도 이혼했으니까. 누구를 찍어냈어? 먼저 여자 누구? 이스라엘 그냥 찍어버렸어요. 그거 다 그림자입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여러분 4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주님이 그것을 밭에다가 도로 숨겨놓고 그죠? 숨겨놓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죠. 이 보화 비유하고 진주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다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 자기 소유를 파는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보화를 발견한 주님이 왜 그것을 밭에다가 도로 갖다가 묻어서 숨겨놓고 돌아가느냐? 가져가면 되지.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담을 보물 상자들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도 있다 그랬죠. 발견했는데 아직 주님이 거기다가 보물이 담겨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가셔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갖고 와야 돼요. 그럼 자기 소유가 뭐요? 옆 사람에게 자기 소유가 뭐냐고 물어봐요. 대답 좀 해봐. 뭐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들이 보물상자임을 저들에겐 감춰놓은 거예요. 유대교인들에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상에 감춰놨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다가 보물이 보물상자에 들어갈 상자라는 걸 감춘 거예요. 만일에 그들이 보물상자라는 걸 알면 가만히 있어요? 다 죽여버리죠. 다 깨버려 부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그들을 숨기죠. 보내게 만들죠. 나만 잡으라 그러죠. 다 숨겨놓는 거예요. 저들 아니야. 그래놓고 주님이 돌아가서 그들에게는 숨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숨겨준 거예요. 세상 속에 이 밭에 숨어 있잖아요. 이 보물상자들이. 숨겨놓은 거예요. 알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두죠. 미리. 다 갖다 부셔버리죠.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에 합당한 조건, 왜? 마귀는 합당하게 자기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팔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자기 생명을 파는 겁니다. 다 갖다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걸 지불하고 가서
도로 사다, 매매하다, 물물 교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재에 다 나옵니다. 물물 교환하다. 전도는 뭐냐? 물물 교환이에요. 뭐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가를 갖다가 주는 거죠. 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것이고, 마귀에게는 이제 야, 너 주고 사망을 붙드는 거 여기 있어 라고 갖다 주고 내 백성을 뭐요?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두었다. 크리프토라는 이 말, 숨기다, 은유적으로 비밀로 하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 팔다라는 이 말이 물물교환, 매매라는 이 뜻이고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감춰지고 제자들도 감춰집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그들도 그들이 보물 상자로 지음 받았을지라도 거기에 보물이 들어갈 틈이 없어. 엉뚱하게 꽉 차 있어. 예루살렘 성이 주님을 담을 성전이거든요. 묵실 성전. 근데 거기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담을 성전, 자기를 담을 궤를 발견했어요. 이 궤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춰놓고 돌아가는데 기뻐 안 기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는 거야, 아마. 근데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다 숨겨놓은 겁니다.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보물 상자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진다라는 게 뭐냐? 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근데 팔아서 뭐를 샀어요? 밭을 사버렸어요. 보화를 사야 되는데 무엇을 샀어? 밭을 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화 때문에 샀어요. 근데 그 밭을 산 게 뭐냐? 밭은 아까 뭐라 그랬어? 세상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이 사람, 백성을, 사람을 사고 우리의 몸까지도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니 하나님께 봉사라 그러잖아요. 영혼 몸을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도 당신이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세상 밭을 사버린 겁니다. 그래 세상 밭이라고 그래서 자기 이 비유에서 제밭에 뿌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자 12도 제밭에 뿌린 자기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저것은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압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압류. 그 이제 진주 비유에서 또 나옵니다. 이따가. 참 놀랍지 않아요, 이거? 그게 우리가 보아라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우주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데 일곱째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다 끝났는데요. 여기 보세요. 초스피드로 끝났습니다. 근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와서 보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가 뭐다? 데사우로스. 예, 보물 담을 상자, 궤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는 법궤고, 뭐 담을?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 법궤 안에 담겨진 거. 그 법궤. 그 구약에는 그 법궤였고,
그 법궤가 그림자 법궤였지만 영광이 떠나니까 의미 없는 법궤, 빈 상자일 뿐이고, 그런데 구약의 그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 되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법궤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친히 손수 지으신 그 법궤를 찾는데 보물 담을 상자, 보물이 주님이니까 주님 담을 상자,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진리의 주님을 담을 상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을 전도라 하였고, 그 상자가 성도였단 말이에요. 그분을 담아둘 그 거룩한 씨가 담겨질 밭. 눈물 날려 그러네. 감사해. 어떻게 우리를 같은 사람을 보물 담을 상자로 미리 창세전에 택하셔서 세상 속에 숨겨두었다가 그걸 때가 되니 오셔서 찾아서 자기가 담겨주시냐고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었어? 여러분 한 게 뭐 있어? 보물 담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늘이 담겨진 이 하늘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화를 가져다가 당신이 거기서 담겨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걸 감추어 두고 가야 그 보물 상자를 부셔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 오실 때도 동방박사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감추어져서 그랬더니 그냥 보이는 엉뚱한 어린애들 사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보물을 담을 상자 발견하면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원인이라는 거죠. 왜? 보물 담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담을 그릇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핍박받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보물 담으면 이 세상이 핍박을 하죠. 그 보물 자기 자리라고 막 가만히 안 두죠. 살아있는 법궤, 산돌, 살아있는 집, 신령한 집, 곧 완성된 최후 새 예루살렘 성, 오늘에는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 성전 당신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을 담았다면, 보물이신 주님을 담았다면 당신이 법궤예요. 왜? 그 말씀이 육신됐다가 육신이 깨져버리고 그 말씀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 보여지는 몸, 보여지는 궤로 누가 들어왔어?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분을 모신 궤잖아요. 그분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궤에 보물이신 주님 모시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하늘 왕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보물을 또 던져줄 수 있는. 그럼 보세요. 뭐가 제일 가치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구제하고 무엇으로 구원할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세상에 없는 거, 율법과 선지서가 그렇게 소개한 거, 그 예수, 그 진리를 받아서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 이 보화, 보물, 이 보물을 받아서 구해서 채우고 이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잖아요. 진리로. 이것은 우주 안에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눈,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이것이 닫혀지지 않도록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닫혀지면 너 그거 못 보니까, 엉뚱한 거 구하니까. 그리고 너를 통로로 삼지 못하고, 통로 되지 않으면 네가 예루살렘 성벽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벅차가지고 하다 말고 그냥 노트북에서 그냥 하다 말고 놓고 성전 나와서 성전을 2바퀴 3바퀴씩 돌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왜? 이 가치를 아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 같은 보물 상자로 삼고 보물이신 당신이 담겨주셔서 이 보물을 세상에다가, 여러분 세상에 보물이래요. 근데 이 가치를 눈이 열린 사람, 허락된 사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에겐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셔서 이 보물을 그가 가지고 소유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받아서 먹어서 자기도 보물 상자에 있는데 보물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들어오니까 엘베델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예요. 너무 분명하잖아. 근데 우리가 강단에서 뭘 전할 게 많이 있어요. 알맹이 먹어야 알맹이 되지.
껍데기 먹으니까 맨날 껍데기만 돼서 보여지는 세상 축복이나 구하고 거기에 혈안되고 그거 잔뜩 소유해서 똑같이 하나님 믿고 가난한 사람들 시험이나 들게 하고, 성도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요 권력을 줬으면 권력 없는 자를 위해서 있고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고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 있고요, 강한 사람은 약한 자리 있고요. 그것이 네 속에 그리스도의 은사니까 네 거라 하지 말고 그거 써서 하나님의 집에 골고루 핍절하지 않도록 나누라고 그랬죠. 이제 그거 자기 잔뜩 싸놓고 자기 재산을 자기 새끼들한테는 유산 물려주는 이런 뱀 새끼들 같다면 정말 죄송한데 너무너무 막 그렇게 가니까 지금 심하게 좀 말이 나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내 실력에서 능력 가진 줄 알고, 권력은 내 실력에서 권력 가진 줄 알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 실력으로 돈 번 줄 알고, 내가 좋은 거 잘 먹어서 건강한 줄 알고, 운동 잘해서 건강한 줄 알고, 물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운동하고 사슴피 먹었는데 사슴피 마시고 내려오다 차가 굴러 죽었어. 하나님이 거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썩을 것을 구할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썩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썩지 아니할 진리를 담은 보화 대사로서 우리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생명이 살려내더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안진뱅이 된 자들 일으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여기다 세웠지. 그 사명 감당하라고 아직 우리 생명 붙어 있겠지. 그 사명 감당하라고 아직 이렇게 상자로 두고 안 부셔버리고 상자로 두고 있지. 아니 안에 있는 보물은 상관이 없고 밖에 있는 괴만 어떻게 자꾸 들고 닦는다고. 빈 상자 닦으면 뭐요? 그 안에 보물. 믿었지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보화 비유를 들으면서 옆 사람께 합니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보화입니다.